안녕하세요. 합정동 동네 목사 강유섭입니다. 오늘은 연애 특강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신앙적인 가치관들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저희들이 1순위로 찾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그것 외에 나에게 적합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로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정보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진로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좋은 직업이 나에게 좋은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는 사람을 알고 거기에 맞는 직업을 찾을 때 적합한 진로의 길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연애도 마찬가지,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는 사람을 연구하고 알아가는 것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꼭 연애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또 친구와 우정을 나누듯이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과는 참 마음이 편하고 잘 맞고 또 이런 가치관을 공유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구나 라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의 유형, 대부분 비슷한 경우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싫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호하게 되어지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의 사람들을 어떤 결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내게 맞는 화장품을 찾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 같은 화장품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피부가 지성인분, 또 건성인분, 또 복합성인분 이런 다양한 피부들에 맞춰서 자신에게 맞는 타입의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사람은 유머러스하고 쾌활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과묵하고 듬직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과 잘 맞고 잘 어울리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말투나 행동뿐만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우선시하는 삶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비슷한가 라는 부분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그것이 신앙도 포함이고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서로 우선순위가 너무 차이가 난다면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의 결정 속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맞춰줘야 되는 격차가 크다면 그 연애와 결혼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가장 나답고 행복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하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과정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에서 100까지 기도의 제목들을 적고 눈이 큰 사람, 머리가 긴 사람, 키가 183에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적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세상에 많지 않죠. 그러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라는 고민이 드실 수 있는데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과정에서 실은 나의 욕심과 내 어떤 기준들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게 되어지고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기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 뜻을 내 기도 속에 넣게 되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올바른 기준들을 정립해가는 과정으로서 그 기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향에 가까운 사람이 펑 하고 나타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의 사람이 스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세상적인 기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가 먼저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런 사람을 달라고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살고 또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외적인 것에 현혹돼서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울타리를 쳐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나는 몇 살 때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할 거고 신혼여행은 어디 갈 거고 이렇게 풀 계획을 다 세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계획대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만남의 정석이라는 것은 실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에서 부부가 되기도 하고 동창이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소명이 다른 것처럼 연애에 있어서도 결혼에 있어서도 이성을 만나게 되는 수만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나는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하고 로맨스를 나누게 될 거야 라는 어떤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연애를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넓게 열어두고 다양한 경우들을 놓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천드리기는 교회 안에서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나는 진짜 목사님 급합니다 하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연락 주시면 힘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상담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형제 자매들 뜬금포 고백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길에서나 또는 서로 관계가 충분히 생기지 않았는데 꽃바구니나 선물 박스 같은 걸 들고 갑자기 이렇게 뜩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상대방이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당황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모르거나 안 친한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고백을 할 경우에 상대방은 당혹해 하거나 이 사람이 나를 뭘 안다고 좋아하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균형이 필요한데 한쪽에서 고백을 하는 순간 그 균형은 한쪽으로 쏠려버려서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뜬금포 고백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사귀느냐 아니냐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나가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에게 작은 부탁을 할 수 있고요. 그 친구가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줬을 경우 고마움으로 밥을 산다든지 또 차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가고 서로의 가치관을 확인하면서 먼저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면 그 사람에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면 꼭 사귀자 말자 라고 할 것 없이 이미 그런 관계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고백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것 중에 꼭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알자. 그리고 나와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랑 맞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에만 부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함께 보고 나에게 적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또 내가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만남을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아래 더보기란에
오늘 배운 강의들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몇 가지 공유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답을 내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